시편 114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고요. 출애굽의 노래란 뜻으로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역시 사진 한 장 보지요. 지난주와도 유사합니다. 113편에서 118편의 시편이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런 사진이자 그림입니다. 방금 앞서 이야기한 대로요,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는 출애굽과 관련되어져 있는 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할렐 시편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을 기념하여 노래한 시기 때문에 애굽 시편 또는 이집트 시편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항상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예전들이 있었죠. 유월절도 그러고 오순절, 초막절. 보통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들을 주로 다루어서 가사를 붙여 또 찬송의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찬송했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13편을 보았는데 114편은 연결된 것으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아마 이 찬송을 불렀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구원의 역사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인 114편은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실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과 현재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이 오늘 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낱말들,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 이런 겁니다.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란 말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소를 마련함과 같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을 영위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의 아주 중심된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촉구하냐면 후손들에게 우리가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구원의 하나님을 자꾸 찬송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우리의 찬송의 부름은요, 우리가 심령이 항상 새로워져서 역동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중요한 열매를 맺는 것과 동시에 후손들에게 찬송을 가르치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준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수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꾸 그것을 찬송할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자는 계속 증거하고 독려하고 찬송할 것을 이야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음을 약속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여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실질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구속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방에 전달해요. 두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전달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읊으셨던 이 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찬양,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는 시를 같이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양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언약 백성임을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는 백성은 이방인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자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출애굽의 의미를 요 1, 2절이 잘 설명하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 이렇게 1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셈족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함족으로서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향이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최초로 기록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알 수 있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십계명이 그러했고 율법이 그러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어떤 언어로 부르셨을까요? 당연히 모세가 알아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낱말인 히브리어로 부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전혀 다른 민족이라는 표현은 애굽 땅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부르는 찬양의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거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르시고 언약 속에 넣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백성들이 거룩한 입술로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인치심, 또 구원, 그 가운데 들어간 백성이 단순한 해방을 맛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한 한 민족의 억압 속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언어로 찬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언어는 대한민국 말을 쓰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국 공통어예요.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아니면 중동의 어느 나라가 됐든 각자의 언어가 있지만 우리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의 언어를 쓴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그 약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1, 2절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출애굽의 이야기가 지난주에 있었던 113편에 의해서 오늘 114편은 아주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 땅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나가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죠. 하나님이 잠깐 개입하셨다가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다가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아예 이스라엘의 한복판에, 유다 민족의 한복판에 하나님 계시는 성소를 마련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무엇을 기억하죠? 하나님의 전을 기억하는 거예요. 장막이 됐든 성막이 됐든 나중에 성전을 짓습니다마는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인 자리가 단순히 의자에 앉고 우리가 형편 따라 이렇게 건물을 짓고 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계시는 성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성전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냐면 물질을 물려주는 거 아닙니다. 잘생긴 외모를 물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자녀들 안에도 성전이 지어지도록 그 믿음의 상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 상속으로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죄되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중심은 나였고 악한 것과 어두운 것이 내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우리의 심령이 달라졌습니다.
선하게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좌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좌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서로 내 심령에 좌정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의 제일 되는 목표이자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원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모세 영도 아래 애굽을 나왔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관장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고 성서도 하나님이 임재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를 복된 복락의 색으로 이끌어 주신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내는 것도 믿음의 생활이기도 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도 믿음의 삶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대장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중심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찬송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충해서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국가가 세워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자손 이후에 무려 430년 동안 국가를 갖지 못하고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백성과 전혀 다르게 오늘 말씀처럼 언어가 다르고 풍조가 다르고 믿음이 달랐던 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가지고 새로운 영토를 허락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이 정확한 그들의 눈에 보이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토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는 자로 사용하시고 그들을 온 만방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줄 만한 아주 본이 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단순한 성소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토 삼으셔가지고 온 세계 가운데 빛이 나고 거룩하고 본이 되도록 세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그냥 종이에요. 노예예요. 주권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세워질 때 그 영토는 하나님께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의 영역,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요 유사한 구절이 같이 등장합니다. 이런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서와 그리고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영토를 소유하게 된 것이 그 시대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란 빛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함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토와 같은 것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소망과 빛과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토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만방의 빛이 되도록 우리 후손들까지 그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유효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과 각기 절기에 하나님을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빛이시고 우리를 다스림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 백성에게 빼앗길 또 아니고 저 선조에게 있었던 옛날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책임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는 책임을 주어줘서 이 만방의 복음을 전하고 만방의 생명 역사를 전하고 빛을 발할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받았으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그것을 능히 감당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이끄실 때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혀 없어요. 대적할 자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책임을 가진 자의 앞날에는 대적할 자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은유적으로 나오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3절, 4절 계속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돌같이 뛰놀며 작은 사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어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5절 6절에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하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돌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나와요. 핵심적인 내용은 바다가 나오고 요단이 나오고 산이 나오잖아요. 금방 눈치채셨을 분은 아실 거예요. 바다는 당연히 홍해 바다를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출애굽의 시작인 것이죠. 출애굽의 시작이 애굽의 땅 끝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그 강을 그 바다를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최후의 완수에 있어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가로막았던 땅이 바로 강이 그 요단강 아닙니까? 그 요단강 넘실되었지만은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간 언약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며 요단강도 갈라지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산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온갖 모든 것 가로막고 서 있는 대적들과 험순한 줄령을 상징합니다. 그런 모든 거스른 세력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께서 대장 되시니 모든 것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해방됐을 때 바다도 가르시고 강도 가르시고 산도 찢어져 올라갈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하시니 도대체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을 어둠의 세력이 어디 있겠는가. 시인은 그렇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이 5절과 6절은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냐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미냐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노면 어찌민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7절의 말씀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땅이여 너는 주와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떠는 거예요. 바다도 떨고 강도 떨고 산도 떨어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강 앞에 서보세요. 바다 앞에 서보세요. 산들 앞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떠는가? 절대 안 떱니다. 근데 누구 앞에서 떠는 거죠?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한 계획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계획 세워서 무도하게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그 앞에 가로막힌 것을 전부 젖혀버리시고 또는 모든 산천하의 모든 것들이 떨게 하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7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주 앞 야곱의 하나님 두 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땅이여 너는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풀어서 쓰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이 8절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7절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앞에서 1절부터 쭉 이어져 왔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두 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가르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하시죠. 또 여기저기서 믿음에 대한 교훈도 여러 번 하시죠. 또 수많은 장소에서도 기도를 강조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하실 때도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반복되는 이야기는 진리 중에 진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8절 중에 마지막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강조하면서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 그 앞에서 모든 땅은 떨려져 나갈 것이니 하나님을 앞세워 나가는 자는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서 8절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요청하면서 아름다운 시적 표현을 동원하고 있지요. 8절에 그가 반석을 쳐서 문머리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샘물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샘물 보면 마음이 평안하죠? 송글송글 올라오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부터 시작된 샘물인지 언제까지 인물이 골고루 올라올 건지 아무도 모르고 아름다움과 그 모양에 취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언제 시작된지 우리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깊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역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었고 우리 후손들의 시대까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나 그 샘물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흠모하고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 모든 산과 들과 바다도 헤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은 샘물과 같은 것이어서 아름답고 풍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후손들에게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권도 가지고 계시고 교회의 주권도 가지고 계시고 온 천한 만물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지치지 않아요. 계속됩니다.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시죠? 우리의 자녀들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까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축복을 지면에서 다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비록 짧은 시편이지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읊고 찬양했다는 것이 옳은 말씀처럼 정말 이 찬양은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귀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독려하고 찬송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난을 겪은 다음에 이렇게 로마인에게 편지를 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고난 중에 승리했던 바울이 가장 우리의 앞서 있던 믿음의 선배인 바울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자기가 체험했던 구원의 체험 가운데 이 말씀으로 권고한 것이, 여러분 나 스스로에게 자꾸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내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시다. 우리 후손들에게 독려하세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하나님을 찬송함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찬송하면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승리하고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따라 계속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이